우리가 많이 종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는 일이 펼쳐져 가면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죠? 당연히 반비례하겠죠. 약해지고 그리고 사그러들고 패망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세지면 사탄의 권세는 작아지는 것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증인이 복음을 들고 1260일 동안 힘써 말씀을 증거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사탄이 교회를 짓밟는 일도 42개월 동안 계속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확장되면은 사탄의 권세는 약해지는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두 증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동안 사탄의 권세도 교회를 짓밟는 일을 42개월 동안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례관계에 있다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는 여전히 짓밟히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또한 패망하고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참 교회는 실망스럽다, 기독교에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은 사탄대로 발악하고 있고 두 증인은 두 증인대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한 가지 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똑같이 사탄이 발악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언하고 애를 써도 그게 그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궁극에 가서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 오늘 12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탄의 권세가 패잔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전반부와 중반부는 사탄이 얼마나 처절하게 패배한 패잔병에 불과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마지막 싸움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패배하여 패잔병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용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땅에서 패배한 패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전체적인 이야기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어떻게 사탄이 이미 완전하게 패배당한 패잔병에 불과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당연히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계시록은 다른 관점에서 참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로 주실 것이요,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기적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언되어졌던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성취가 되어졌죠. 해를 옷 입은 12별의 관을 쓴, 달을 밟고 서 있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참 이스라엘, 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해산하여 그 해산하는 그
아름다운 기적의 탄생을 또한 마리아처럼 교회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표적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또 다른 기적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13장 할 때 이 머리 7, 뿔 10, 여러 마리 7 왕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뭘 뜻하냐 그러면은 다니엘서의 7장에 나오는 세계 제국들, 4대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 4개 제국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 4개 제국에 대해서 이 7뿔과 머리, 그래서 세계 제국주의 세력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12장 1절에서는 하늘에 큰 이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3절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있어 뱀과 용, 옛뱀인 용이 올라왔다. 이 제국의 권세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결국 뭘 말하냐 그러면 제국의 권세, 이 황제라 불리우기를 원했던 이 제국의 권세, 이 큰 용, 옛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 제국과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그 제국의 역사들이 결국에는 바로 뭐라는 겁니까? 사탄이고 붉은 용인데 얘들이 예수님 흉내를 최대한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큰 기적이 일어나자 또 다른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보라돌이가 대마왕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흉내까지 내려고 드니 조금 별거 아닌 녀석이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흉내까지 내려고 하니 늑대가 밀가루 칠하고 분필 횟가루 먹어서 목소리 변조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처럼 보이려고. 폼은 다 잡았는데 실상은 헛것들이죠. 그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계시록 12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여튼 하나님 하시는 흉내는 다 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심판 때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 흉내 다 냅니다. 그리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해하려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할 때 유대 제국의 왕 헤롯은 역시 군사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명하여 유아 살해를 획책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제국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린아이들도 그냥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꼭 이집트 제국이어야만 그렇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스스로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헤롯도 자기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면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유아 살해를 획책할 수 있는 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엄청난 유아 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뱀인 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태어나심으로 여자의 후손은 승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만 못 건드린 게 아니고요, 두 증인의 역사도 못 건드립니다. 계시록 12장 6절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또 1260일, 42개월 계속 나오죠, 그죠? 뱀은 뱀대로 교회를 짓밟는 일에 42개월 동안 몸부림을 치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여자를, 교회를 또 어떻게 합니까? 1260일 동안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증거해도 교회를 짓밟고 사탄의 권세도 더욱 비례관계로 발악을 하니 겉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목사도 많아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그리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교회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 모양이고 세상은 세상대로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이런 분노와 질문이 생길 때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예언되어진 내용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길을 걸어가고 참 이스라엘, 참 교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 두 증인의 사명을 붙들면서 이런 딜레마와 허무주의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또 이들의 패잔병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로 인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패배자가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 9절을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느니라. 자, 여기서 그의 사자들, 이제 옛뱀의 사자들, 이 사자도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angels, 그죠? 이것도 angels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사가 다 똑같은 천사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래대로 돌아와서 하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용은 실패했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패배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됐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요, 옛뱀, 그죠? 왜 용을 옛뱀이라고 할까요? 아담을 실족하게 했던 옛뱀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옛뱀이. 그러면 이제 옛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창세기 말씀대로 예수님 발 뒤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이 옛뱀은 어떻게 되죠? 머리가 부서져야 되겠죠. 이 뱀이 완전히 부서졌죠. 첫 번째 패배는요,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털끝 하나 못 건드렸어요. 죄 없는 애들만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제국만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네, 유대의 왕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린다는 이스라엘 병사들도요,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죽이라 그러면 애들 다 죽이는 이런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억울한 죽음만을 행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뭔가 메시아를 죽일 수 있을는지 알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은 실패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패배 때는 예수님을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두 번째 타격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발가벗기고요, 채찍 때리고요, 침 뱉고요, 주먹질하고요, 조롱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름 선전한 거예요. 그렇죠? 잘한 거예요. 첫 번째는 털끝 하나 못 건드렸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긴 줄 알았는데 또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을 치명적인 패배자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순간 사탄은 완벽한 승리라고 믿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심으로 창세 이후 이런 승리가 없다, 하나님은 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네가 최대한 머리 써가지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 줄 알고 이긴 줄 알았지. 첫째 아담 선악과 먹여 실족시켰고, 둘째 아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네가 이긴 줄 알았지. 그런데 부활을 통해 네 머리가 부서진 거야. 그래, 선악과 이후 이런 승리가 없다, 그렇게 믿었냐? 나는 창세 이후 이런 승리가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웃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맨날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에 의하여 가리켜 기록된 바, 인자가 고난당하여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성전을 허물라 사흘 뒤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 다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이걸 숨기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다 오픈 소스로 공개시켜 놓고 했어요. 사탄은 다 들었습니다. 들어놓고도 설마 하다가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승리의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사탄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승리는 결국에는 패배로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탄이 승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수없이 밀려올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부로 넘어와서 패잔병들의 마지막 발악을 살펴봅니다. 자, 이제 이들이 패잔병이라는 걸 알겠죠. 오늘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제가 떡밥을 회수해 왔습니다. 네, 패잔병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12절, 17절만 보면은요, 어우 무서워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겁이 나요. 그러나 앞에 이야기를 다 보고 보면은 에이, 패잔병 연합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해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만만치는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13절 쉽게 봐서는 안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제 어떻습니까? 뱀이 패잔병이긴 한데 독이 오를 대로 오르고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땅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잔병들이지만 어떻습니까? 발악을 하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를, 참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 참 교회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할까요? 자, 여자를 박해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박해할까요? 옛날 로마 시대 때는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 풀고 무식하게 좀 박해했어요. 요즘 사탄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박해를 합니다. 계시록 12장 1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아주 사악한 모략을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하지 않고 뒤에서 모략을 하고 있어요. 자, 뒤에서 은밀하게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뒤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은 뒤통수 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뒤통수를 전문용어로 깐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며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홍수 사건이 있죠. 언제입니까? 노아의 방주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정확하게 사탄이 하나님이 하신 심판을 교회에게 패러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권세와 제국의 권세를 향해 심판을 벌이고 노아의 방주에 교회를 지켰던 것처럼 지금은 거꾸로 사탄이 하나님 흉내를 내어 물 심판으로 참 교회를 홍수에 휩쓸려 가게 하고 뱀을 따르는 무리들이 마치 노아의 방주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 사악한 방법으로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느낌이 지금 잘 안 오십니까? 이게 바로
신천지와 같은 그런 증거 장막이 마치 참 교회고 구원받은 방주인 것처럼 굴고, 그리고 그들이 말과 사람들로 교회를 홍수에 휩쓸려가게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의 방주 언약 때 약속하셨죠. 다시는 사람을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뱀이 누구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당했던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심판을 패러디해서 교회를 쓸어버리는 거죠. 이것에 대한 깨달음과 이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참 교회가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뱀의 방법이,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것이 용의 입에서 물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용의 입에서 물. 이 용은 뭘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바사 제국과 그리스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다음 13장 할 때 다시 한번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열불 달린 이 모습은 이게 바로 제국을 상징하는데, 제국의 입에서 물이 나온다.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물은 지식과 사상, 가르침, 그리고 그것에 물든 무리들과 백성들을, 사람들을 말합니다. 용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짓된 메시지,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 용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짓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제국의 논리를 따라가는 목회자들과 제국의 원리를 아직도 붙들고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콘스탄틴 대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 거짓된, 이 혼돈된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가짜 재림주 이만희와 같은 존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제국의 사상과 논리와 그들의 통치 철학,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물들, 그 물에 영향을 받고 물든 사람들이 강처럼 홍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이 모양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는 교회대로 이단에게, 제국의 논리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짓밟히며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절망스러운데 가장 소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다 마무리하면 안 되는군요. 네, 빠뜨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오늘 보는 것처럼 계시록 12장 16절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하늘을 대신해서 그 강물들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민수기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계속 계시록을 들으면서 느끼시죠? 와, 구약을 모르고서는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민수기 16장 32절 33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삼켰다, 고라를. 자,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인 예수님의 시대를 열었던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대적했던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과 고라의 논리와 고라의 통치의 욕망, 그 고라가 하고 싶었던, 나도 모세처럼 너네들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 했던 바로 그의 통치의 논리와 사상과 말, 그리고 그것을 따르던 사람들을 땅이 삼켰다 그랬죠.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 계시록 12장 16절에 나온 것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바로 용의 입에서 나온 말과 사상과 가르침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다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기필코 승리하리라. 하늘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승리하리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도영 목사님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2장 3절을 보시면 사탄은 여전히 제국입니다.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일곱 안간이 있으니. 다음 13장 할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이 거대한 제국의 역습, 바벨론 제국, 그리고 곰은 바사 제국을 뜻하고, 머리 넷을 가진 표범은 헬라 제국을 뜻하고, 열 뿔을 가진 짐승은 로마 제국을 뜻하는데, 자, 이 머리 넷을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수를 다 합치면 머리가 7개고 뿔은 10개입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뱀이 제국의 힘을 가지고, 제국의 논리를 가지고, 제국의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이고,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물든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거짓 선지자로 재림주의 흉내를 낼 가짜 메시아까지 그냥 삼위일체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만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뒤로 가면 바로 붉은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의 권세의 삼위일체죠. 그들이 그처럼 공격해 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제국의 역습이 강대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례 격파할 게 아니라 한 방에 끝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사탄이 대적하고 나오겠지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동시에 보셔야 됩니까? 예수님만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뱀과 전갈에 밟으며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임당하고 사탄의 권세의 발악이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무리 봐도 이 가정에서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이 기다림이 이루어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가 바라보며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패배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까? 아니요, 죽음조차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늘을 견디고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